오늘은 새해 첫날 아니고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2024년 저희 교회에 이제 표가 있는데요. 표를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표를 정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주제 성구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제가 드렸잖아요. 여기 보면은 한쪽에는 표가 있고 한쪽에는 말씀이 있는데, 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훈련,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분별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의 눈이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왜 이거를 이렇게 정했는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주제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큰 주제는 작년에는 선교였고 올해는 훈련입니다. 그럼 어떤 훈련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해서 이게 분별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이야기는 잘 이렇게 판단하는 내용들인 거죠. 그럼 뭘 분별할 거냐?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뜻을 확인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과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려고 하는. 왜냐면 이 세상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것이 옳지 않은데 옳은 것처럼 따라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는 연습들과 이런 훈련들을 저희들이 좀 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뭐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제일 지금 뭐랄까요, 심각하진 않지, 뭐 더 심한 게 많지만은 제가 봤을 적에 좀 많이 바뀐 게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는 TV나 영화에서 욕을 했나요 안 했나요? 욕설이 우리 애들은 잘 모르죠. 못했습니다. 검열에 들어가서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서울의 봄 개봉해서 지금 뭐 1200, 1300만 달려가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신 대통령께서 다 못하셨는데 잘한 게 몇 개 있으세요. 그분이 다 못했는데 잘한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과외 금지 시킨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뭐랄까요, 제가 지금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건전한 뭘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그 가수들 테이프 보면은, 예전에 테이프였죠. 테이프 애들은 모르죠. 테이프 보면 맨 마지막에 건전가요 하나씩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 유행가인데 맨 마지막 한 곡은 무조건 건전가요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동요는 아니지만은 정말 모든 사람이 함께 같이 들을 만한 유행 이런 게 아니라 건전가요들, 이런 거를 그 대통령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거만 잘하고 나머지는 다 별로예요. 그랬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영화, TV 이런 데서 욕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욕을 해도 이게 욕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일상생활처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분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분별하는 훈련들을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조건인 겁니다. 요게 있어야지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지식으로 머릿속에 막 달달달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눈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뭔가를, 마음의 눈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마음의 눈이 있다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은 마음의 눈이면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은 어떻게 되나요? 보는 게 아니라 알게 해달라 그럽니다. 희한하죠.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에베소 1장을 잠깐 동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을 보게 되면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찬송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까? 아니면 주신 겁니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하고 있다고요?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찬송과 더불어서 다음에 뭘 표현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난 너희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찬송이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기도한다 이겁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6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어떤 기도의 제목?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아는 일에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 하나님 알아, 예수님 알아, 성탄절 알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은혜의 내용들인데 그 내용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미 구원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아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지만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 부르심의 소망과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들을 더욱더 많이 알아야 된다. 은혜의 손길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 영이 필요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이제 이겁니다.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눈, 아는 것 이 세 가지가 연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인데 마음은 사실 어떤 거였죠? 보통 우리 마음 들으면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눈은 보는 건데 이 눈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 눈 결국 뭐와 관계 있는 거죠? 아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관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아는 지식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일은 우리의 눈과 뇌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만이 알 수 있는 독특한 지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는 이 마음의 눈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마음의 눈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졌을까요? 앞에 나와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주신 겁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더 밝히는 연습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밝아지는 훈련과 기도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항상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동안 뭐 다른 많은 기도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개인들을 위해서 오늘 여기 에베소에 나와 있는 17절, 18절,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 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향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 가운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막 뛰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뭘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계시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대요.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가슴이 뜁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저에게 뭘 두셨다는 겁니까? 소망을 두셨대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들을 오늘 한 해 많이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하필 사도 바울은 그냥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하필 마음의 눈이라는 이 내용들을 설명했냐라고 했더니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보게 되면은 마음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고요?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과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또 어떤 면에서는 뭐가 나오나요? 나쁜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더럽게 손 안 씻고 밥 먹냐? 이렇게 얘기했죠.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그러니까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몸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더러워질까봐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겁니다.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정결의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왜 손 안 씻고 먹냐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온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음은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지정의가 모두 함께같이 모아져 있는 것을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뭘 주셨다고요? 영원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지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 이겁니다. 저희 예전에 학교 다닐 적에 그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보통은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우리는 어떻게 보나요? 믿는 사람들이 불교, 뭐 이슬람교 이런 타종교도 어떻게 보나요? 아주 나쁜 사람들처럼 보죠. 왜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거의 사탄의 자식들처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그들이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뭘로 바꾼 거죠? 불교라는 방식으로, 이슬람이라는 방식으로 바꾼 것뿐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 이런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사탄의 자식으로 보지 말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봐라. 하나님을 찾고 싶으나 잘못된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더욱더 불쌍히 여기고 어찌 보면 그들이 바른 것으로 전해주면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사람 안에 항상 공허하고 그들의 마음이 뭐 이렇게 불편하기도 하고 무언가 어떤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을 찾는 이유는 이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두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혼을 찾고자 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밝아져야 되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죠? 우리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음의 눈이라는 이 단어가 다른 말로는 총명이라는 단어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뭐라고요? 총명입니다. 총명.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와 다른 총명이죠. 총명. 총명인 겁니다. 이 총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17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총명이라 단어는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감각이 없어져서 방탕과 방임과 더러운 것과 욕심으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히지 않으면은 이게 어두워지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둠과 총명하지 않음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제가 뭐 여기에서는 뭐 특별히 이 문제에 뭐 접촉되는 분은 없는 것 같아 보여서 말씀드리면은 교회 안에서 많이 바뀐 것들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술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죠? 술 먹으면 거의 죄악시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술 먹는 게 죄나요? 죄가 아닌가요? 이제 애매하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가끔 가다 권사님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신방 가면은 뭐 엊그저께 남편하고 같이 맥주 한잔 했다고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굳이 그냥 몰래 드시면 되지 뭐하러 우리 얘기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죄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이것이 감각이 무뎌져서 아무렇지도 않죠. 예전에는 몰래 드셨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놓고 먹죠. 요즘 연예인들 교회 다닌다는 연예인들 보면은 막 술 먹었다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합니다. 대놓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무뎌진 겁니다. 무뎌진 겁니다. 이거 말고도 할 얘기는 너무나 많지만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씩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 감각,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이란 단어를 쓴 것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눈이라는 것 자체는 있지만은 기능이 떨어지면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제가 두 눈을 갖고 있죠. 눈을 갖고 있는데 눈의 시력이 나쁘거나 또 약간의 그 우리가 많이 하는 백내장이 있으면 백내장 그 진단을 받으면은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은 있죠. 그런데 흐려지고 백내장으로 뭔가 병이 생기면은 안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인 겁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흐려지고 총명이 어두워지면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세상으로 나아갈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눈이라고 표현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백내장 같은 경우 그렇죠. 사실 저도 사실 양쪽 눈 다 백내장 제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압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글씨가 뿌얘지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갔더니 백내장이라서 양쪽 눈을 다 했습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는 안경을 벗고 가까운 책 볼 때만 제가 안경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설교할 때 안경 쓰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가까운 게 안 보여요. 그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백내장 수술을 할 적에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뭘 할까요? 잘 모르시죠? 안에 이게 망막을 이렇게 잘 절단해서 안에 있는 그 뿌옇게 흐려진 오염된 그 망막을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것을 끼워 넣죠. 그때 어떻게 되죠? 밝아지는 거죠. 오늘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셔야 되고요. 또 그것을 제거하고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죠. 그러니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것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끼워 넣는 겁니다. 이 작업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고 바른 것,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끼워 넣는 것. 이럴 때만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것이 밝아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할 수도 없고 바르게 따라갈 수도 없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내 눈을 밝혀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적에도 그냥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는 방식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너희들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너희들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를 줄 거야. 왜 하신 걸까요? 우리로 하여금 복 받고 싶으면은 말 잘 들어라 이런 건가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함께 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해서 복을 주시면은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안 지키면은 저주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겼구나.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잘 지키고 복을 받으면 더 잘 지켜야지. 저주를 받으면 돌아가야지. 이 사인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복 받기 위해서 막 순종하고 저주 안 받으려고 애쓰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나요? 이 사람이 복을 받으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나 보다.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 사람 뭐 죄 졌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그 마음을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말 안 들었으니 내가 혼내줄 거야. 저주할 거야. 너희들 내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할 거야. 그 말을 하는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제발 돌아오라는 거죠. 이걸 내가 멈출 수 있도록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돌이킬게. 돌아오면 돌이킬게. 그 마음을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절대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인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들과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결국은 마음의 눈을 밝히는 훈련, 기도 이런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가치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키워나가는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쪼록 2024년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정말 밝아져서 올바로 분별하고 분별한 내용대로
주님의 앞에 의지를 동원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인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그 일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그분을 만남과 동시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쏟아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잘하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나오면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교육과 배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은 배워도 끝이 없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포인트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어도 뭐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만큼 풍성하고 엄청나게 높고 넓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마음의 눈과 총명과 관계된 문제는 나이와 배움과 이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아유 나는 뭐 배운 게 없어서 어떻게 뭐 눈이 밝아질 수 없어. 난 나이가 많아서 뭐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눈과 관계된 문제는 내가 학력이 얼마큼이냐 절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겁니다.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기도하는 일에 보면은 달라집니다.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뭐 교수고 박사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무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은 박사들이라 할지라도 무지할 수 있습니다. 어두워서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으신 권사님, 어르신들이 하는 기도나 그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 관계에서는 훨씬 더 풍성하신 은혜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분이 저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 깜짝깜짝 놀라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학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학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의미가 있죠? 마음의 눈인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나는 나이가 많아. 그것 때문에 포기하실 필요도 없고 나는 알 만큼 알아. 자만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같이 배우고 훈련하고 익힘을 통하여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더욱더 그 지식이 자라나시고 그런 것들을 위해 훈련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서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